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때는 1866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로버트 저맥케인 토마스라는 이 영국인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는 중국에 머물다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다가 4개월 만에 아내가 죽고 또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에 조선 땅에 가고 싶은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무장이 되어 있는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상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적으로 간주하고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물속에 뛰어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는 한글 번역 성경을 품에 안고 이제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병사 박춘권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죽게 되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그 중에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책을 읽다가 회심해서 나중에 평양에 안주교회라고 하는 장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 품고 있었던 성경 3권 중에 한 권을 그 옆에서 지켜보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그것을 취하여서 자기 친구인 박영식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질 좋은 성경책 종이를 벽지 삼아서 벽에 바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글이 무슨 글인가를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의 목을 맸던 박충권, 또 그 성경책을 가져갔던 최치량,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박영식,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박영식의 집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되는 장대현 교회 터가 됩니다. 박영식의 집터가 평양 널다리골 교회라고도 하는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물에서 나와서 마지막 전해준 그 성경 3권은 많은 생명과 우리 민족을 살린 그런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간 곳, 또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치유해 준 사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데는 이 갈릴리 이 호수의 동편 오른쪽에 있는 동네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거라사 지방은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처럼 거기는 그리스인들이 거주하던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곳 중에 하나가,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 지역, 거라사
마을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 로마 군인들의 양식을 대기 위해서 많은 돼지떼를 먹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따로 외로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옷을 입지 않고 또 집에 거주하지 않고 또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다. 무덤 사이에 거주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매장하던 그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죽은 영혼과도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을 몰라보고 떠나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은, 불행한 인생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몰라보고 거부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귀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만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귀신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이름을 군대라,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이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레기온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군단, 여단을 뜻하는 레기온이 이 귀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레기온의 군대 규모는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규모로 하면 우리 사단 병력이 한 1200에서 1600명 정도 사이 되거든요. 20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규모를 우리가 사단 병력이라고 그러는데, 레기온은 한 6,000명,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그런 군단의 규모니까 사단 한 서너 개 되는 사단을 합쳐놓은 그런 군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군단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3스타 이상의 그런 장교가 군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큰 규모의 군대가 자기 귀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큰 힘을 가진 군대 귀신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군대 귀신이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를 무적행이 아닌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다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해서 일어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성내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돼지떼가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3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는 표현은 포베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그 큰 힘에 큰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이걸 포베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했으면 좋아할 일일 수도 있을 것만 왜 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진정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도 아니요, 또 절대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도 아니요,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질병이나 또 자연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마지막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된 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귀신들이 나와서 많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이 물속에 다 몰사된 그 일을 보고 더욱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죠. 레기온 군대가, 이 군단 규모가 5,000명에서 한 6,000명가량 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는 실제적으로 돼지떼 수가 나오거든요. 2,000마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2,000마리보다도 더 많은 수의 돼지떼가 지금 호수에 빠져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두려워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에 보시면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호티, 포보 메갈로 시네이 콘토라고 해가지고 호티가 because거든요. 뭐뭐 때문에 떠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 포보 메갈로 시네이 콘토라고 하는 것은 둘러 덮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overcome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overwhelm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저들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큰 군대의 귀신을 물리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돼지떼가 한꺼번에 수장된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국 군인, 우리가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국 군대 군인들은 그 홍해 사건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다를 가르시고 이 애국의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병사들의 힘이 아닌, 무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살려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애국 군대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 생각 속에는 거라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를,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이지만, 오히려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거라사 땅에 찾아와서 한 영혼을 고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을 터인데, 지금 이 거라사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불행한 일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그곳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절망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불행한 그의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묶임에서 풀려난 참된 자유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무덤 같은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셔서 모든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나와 함께 참된 새 빛의 삶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자. 우리를 그 소망의,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복된 엄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토마스 선교사의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듯이 한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 한 권이 한 인생을 바꾸고 민족의 앞날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안주, 적당한 삶의 타협을 내려놓고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라사로 가시어 병든 영혼을 만나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병든 우리 인생에게도 찾아와 친히 만나주시고 변화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회복된 자로서 또한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가